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말씀을 상징하는 여러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뭐 이미 잘 드셔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나오기도 하고, 오늘 얘기한 쇠망치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도 하고, 거울로도 나오고, 불로 나오고, 등불로도 나오고, 뭐 많습니다. 음식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이 땅의 인간들의 많은 사상과 생각들을 단숨에 부수어 버릴 수 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인간의 고안물, 인간이 머리로 고안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철학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라 그랬대. 자, 그러면 철학과 과학은 다 나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철학은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과학은 맞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나 철학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지적하거나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잘못된 것인데, 이제껏 90%가 넘는 철학과 과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사유하는 철학자, 예를 들면 솔로몬의 전도서 같은 책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땅에서 훌륭한 철학자 중에서 뭐 프란시스 셰퍼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고요. 과학자 중에서도 존 뉴턴이라든가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보일의 법칙이 됐든 아니면 이 중력의 법칙이 됐던 무슨 법칙들을 반복적인 실험에 의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만약에 이 세상이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과 우연히 뒤범벅이 돼서 제멋대로 굴러가는 거라면 어떻게 법칙을 찾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는 분이라, 그 법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이고 과학자고, 특히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존 뉴턴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이 어떻게 과학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왜?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데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법칙을 발견하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들을 인간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할 때, 거기에 대항할 때 그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진정한 과학을 고발한 소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쓸데없는 사상과 철학을 일시에 다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말씀 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 가지고 인간이 몇천 년 동안 궁리해내온 모든 것들을 단 한 방에, 망치 한 방으로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말씀이죠. 뭐 우리 단어로는 지금 몇 단어인지 제가 안 쉬어봤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는 10단어고 히브리어로는 7단어인데요.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의 사상과 이론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린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망치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의 첫 구절 1장 1절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위대한 망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사상들과 이론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립니다. 이 말씀을 확고히 신뢰한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우리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우선 한번 7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제대로 하자면 뭐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일이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이제껏 인간이 만들어온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들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어긋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유명한 철학의 원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히랍이죠. 그리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확고부동한 그 사상은 물질의 영원성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산주의의 유물론하고도 연관이 되죠. 예, 유물론. 물질이 이 땅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실제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물질의 영원성, 물질은 영원부터 항상 있었다. 근데 성경에는 항상 있었다 그러지 아니죠? 왜?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죠. 노장 사상에서도 아마 노자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천장지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크고 이 땅은 오래 간다. 그래서 하여간 그 소위 말하면 히랍 철학의 물질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는 동양 철학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항상 있는 것 같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는 것 같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이제 현재는 소위 말하면 그 이 빅뱅 이론을 창시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미 우주의 시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주의 끝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들 고백하는 걸 보면 자신들의 이론이 틀렸다고 스스로를 아마 고쳤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나 이 물질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 지상에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 영원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가면 명사로는요.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eternity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57장 15절.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 즉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이 땅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등등등등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설교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아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 분명히 물질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님께서는 참 통찰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시면 철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헛된 속임수.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그 철학적인 무브먼트 운동이 서양에 퍼졌죠. 이마누엘 칸트도 있고 이 로크도 있고 하여간 루소도 있고 하여간 온갖 철학들이 아주 이 서양에서 붐을 이루었는데 그 철학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대적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고. 놀랍죠.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영어로 주어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경을 대적하는 철학자들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미리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놀랍죠.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발전된 과학, 소위 말하면 과학 문명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오늘날 EBS 방송을 보시면 다른 데서도 하지만 주로 EBS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도움되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여간 BBC라든가 세계적인 방송사에서 만든 진화론 관련 그런 다큐멘터리를 엄청나게 자주 해요. 저도 그냥 뭔 소리 하나 한번 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상상이고 망상이죠. 이게 모든 헛된 상상.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과학이라고 거짓되게 불리는 것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펴게 될 때 그것들은 피하라 이렇게 조심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다시 돌아가셔서 교재로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했는데 안 계신 게 아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계신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이라는데 무신론. 신이 없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이제 5번에 보면 불가지론이라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이거는 좀 발뺌판데 양쪽에 양다리 걸치면서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무신론을 살짝 이렇게 왜곡시켜서 얘기한 표현인데 어쨌거나 이 땅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알려진 20세기에 그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한다는 소리가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계신다고 가정하고 자꾸만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좀 하면 어떠냐? 도둑질 좀 하면 어떠냐고. 결혼 자기처럼 4번 하면 어떠냐고. 5번 하면 어떻고. 누가 뭐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나쁘다. 하고 자꾸만 계시는 것처럼 해서 감시자가 있다는 상상하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마음껏 살아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대단한 위대한 철학입니까? 아니면 돌아버린 겁니까? 미친 겁니까? 타조가 뒤에서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가 있는데 모래에다가 머리를 콱 박고 안 보이니까 사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성경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2018년 3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세계적인 그 영국의 과학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분이 쓴 시간의 역사란 책도 있고 하여간 세계 금세기 최고의 이 과학자고 우주론에 있어서 하여간 최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빅뱅을 얘기한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데 과학자라고 하는데 복잡한 걸 다 떠나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남긴 유작이 있어요. 유작.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겨놓은 소책자가 있는데 책 제목은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짧은 답변.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대해서 내가 짧게 답변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가 봐요. 제가 직접 책을 본 건 아니고 기사만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질문이 나오냐. 신이 계시냐? 답.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통치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구나. 그렇죠?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구나. 로마서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집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집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야. 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집도 누군가가 지어서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하늘, 별, 달 이건 다 그냥 저절로 있는 건가요? 저절로 우연히? 소위 말하면 진화론이 하나님이 없다 파 무신론이나 진화론은요.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 모든 게 다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위대한 믿음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도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인쇄소가 폭발했더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탁 도서관에 꽂혀 있는 순간으로 쫙. 그 확률도 안 돼. 그 확률도 안 돼. 1972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간 기억나는 그 7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지구 과학자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질비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토론회에서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가설을 제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생명 현상이 있으면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상 이외의 다른 곳에도 우리가 발견하는 이러한 생명 현상을 발견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의 생명을 창조한 것이 맞다면 다른 곳에는 생명 현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자연 발생이라고 한다면 왜 꼭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다른 또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가 당신 질문에 내가 답변하겠소. 과학적으로 답변하겠소. 생명 현상이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존재할 확률은 1에 아프리카 대륙만큼 동그라미를 친 것분의 1이요. 내가 계산해 보니. 그리고 답변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답변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답변을 했다 그래요. 이분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방식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 되겠죠. 그만큼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X. 하나님은 쉽게 설명하잖아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우주, 이 세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한다 그랬어요. 깨닫는다. 뭐 through the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한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말은 아예 성경에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워버려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만 확인하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죠. 자,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여기 나와 있네요.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외적 내적 증거들을 다 주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급하면 왜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급하면 그냥 입에서 그냥 오 마이 갓.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근데 오 마이 갓은 왜 나왔을까? 예? 오 마이 갓을 왜 이렇게 자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누군가가 나오고 싶다. 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무신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부서뜨리는 것은 다신론임이랍니다. 신이 여럿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뭐 제일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은 인도라는 그쪽 지역에 가면 뭐 셀 수 없이 신이 많다 그래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십만이라든가 수백만이라든가 하여간 숫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인도라든가 이런 데 선교를 나가신 분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옛날에 한 선교사분이 여자 선교사분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받아듣구나.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집에 가봤더니 그냥 집에 막 우상이 막 돌부처 같은 게 막 셀 수도 없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는데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은 1001번째 신이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1001명의 신, 예수님이 1001번째고요. 앞으로도 더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한테 썼어. 인도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우상들은 싹 그건 신들이 아니니까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알고 보니까 가짜가 이렇게 예수님이 신들 중에 하나로 믿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성경에 보니까 신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데 그런 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은 그런 전능하신 신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는 다 신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신들이거나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는 뭐냐면 나 같은 신이 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사야서 40장.
18절 이사야서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 비하겠느냐.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한문으로 하면 신이 되겠죠. 영어로는 God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에 비하겠느냐 또는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고 금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며 은 목걸이를 부어 만드는 도다. 그런 부어 만든 신들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25절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 하나님 나 같은 신이 과연 이 세상에 있더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비교를 불허하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들이 있어요. 그걸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불렀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돌로 만들고 뭐 나무로 만들고 한 것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인정받을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God이라고 하는 단어에 단수 3인칭 단수 동사 들어가 있죠. 한 분으로 나와 있다. 한 분. 한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은 한 분뿐이시다. 여기도 이제 또 함정이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 우리는 껌뻑 놀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Which God?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증인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요. 통일교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베레벨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를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Which Christ? 어떤 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니면 Antichrist, 적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귀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마귀도 자기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그렇죠? 자기를 대변하는 존재로 세워놨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한 대변자가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신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이 아닌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 유신론자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의 인간 중에 난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이 열에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무슨 신을 믿든지 다 믿어요. 아까 스티븐 호킹도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은 없다고 해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있다면 과학이 신일 거다. 이거 마지막에 한 얘기가 과학을 신으로 믿든 돈을 신으로 믿든 권력을 신으로 믿든 뭔 신으로 믿든 하여간 자기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을 하나 다 인간은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따라서 다신론은 잘못되어 있다. 네 번째는 범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팬티즘. 이것은 뭐냐? 소위 말하면 동양 사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연 만물이 곧 신이다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령 신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자체가 곧 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에 대해서 어머니 자연이라고 붙여요. Mother Nature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이니까 그래서 대문자로 써요. Mother Nature. 그런 의미의 이 범신론은 성경과 맞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하늘과 땅이 소위 말하면 물질인데 물질과 하나님은 다르죠. 왜?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동양 사상은 어때요? 내 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느냐. 그 사람들은 하늘이 하나님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죠?
하늘은 물질이에요. 하늘 파랗게 보이는, 비 오면 어두워지고. 하늘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똑같다.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연 자체가 물질과 신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동양의 힌두교를 포함한 노장 사상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소위 말하는 물질과 하나님이 같은 것으로 여기는 자연신학이라고도 하고 뭐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특히 동양의 노장 사상이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장자의 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장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가만 있어봐, 내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야? 아니면 나비가 장자인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소위 말하는 물화일체가 돼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신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바라보는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동양 사상, 서양에도 있어요. 물론 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동양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서양에서도 범신론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막 위대한 무슨 태산이나 무슨 이런 데 가서 막 엎드려서 산에다 절하고 아니면 산신령님께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생각과 다르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운명론이라고도 하고,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예정설이라고도 하고 또는 소위 말하면 이 결정론.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뭘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정해져 있다. 미리 모든 게. 그래서 인간은 로봇처럼 그냥 되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여기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주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창조 안 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직접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고 우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까 우리 동양의 우리 아까 경희대 교수 얘기도 들어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구절이었죠. 자, 요한계시록 4장.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이 그림이 하도 유명하니까 요즘에 뭐 교육 방송에 보니까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와서 저희 교회 청년들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그 그림의 제목이 인간의 마음의 갈망을 그대로 거기다 적어놨어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삶에 지치고 인간에 실망하고 정말 갈 곳 없던 사람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 자연,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에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타히티라고 하는 태평양의 섬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그는 아무것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그림 하나를 남겨놓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을 자기가 써놨어요. 아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답을 못하면 왜 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난 밥 먹고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겁니까? 버나드 쇼 얘기 모양으로. 목숨이 붙어있는가 살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양의 시인처럼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은 빙그레 웃지요. 동양은 달관했어. 그런 걸 왜 물어봐. 내가 왜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냥
서양 사람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달걀이 닭을 낳듯이 닭이 달걀을 낳듯이 자연현상 아니야. 내가 숨을 쉬니까 사는 거 아니야. 먹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 의미 같은 거 찾지 마라. 목적 같은 거 찾지 마라. 우리는 원자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에서 뭐가 되고 그래서 세포가 만들어 그냥 우연히 사는 거야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진화했어. 저 세포 이 단세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다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수백 년 수백억 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아무 목적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막 살아도 돼.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과수 폭포 와 빙하 와 할 거 없어요. 와가 왜 나와요 거기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창조주시군요. 모나리자 앞에 가서는 와 모나리자가 위대합니까?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가 왜 위대합니까? 왜 모나리자에게 칭찬을 자꾸만 하고 그래요? 이 우주 자연을 보고 왜 자꾸 칭찬을 하세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옆에서 꽃 한 송이가 있고 송사리가 탁 움직이고 있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설계를 해서 만든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이 자연을 모방한 거잖아요. 콩코드기도 새들의 그 유선형 모양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신격이 다 깃들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는 목적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탈과 공허와 그것밖에 더 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죠?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10가지나 써 있어요. 와,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네.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네. 그렇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운명론 숙명론에 내가 맡기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건 그게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그냥 운명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에서 보면은 많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준다.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맞아요. 진정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사랑하고 계신다. 자, 시편 8편에 보시니까 3절,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그래서 이 가끔씩 자연 세계로 나가서 하늘의 별도 보시고 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겠죠. 네.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만든 백화점들은 창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창문. 바깥에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나무나 벼 이런 것 보지 말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나 실컷 사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 화가가 왜 창문들을 만들어 놔서 나로 신경 쓰이게 하느냐. 왜?
창문들을 바라보면서 나무가 푸릇푸릇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배운 생각이 나고 창세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가 돼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생각이 나지? 신경 거슬려. 어떤 건축가들 멍청한 놈이 창문 없는 것 좀 만들어 봐봐.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영감이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창문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시어즈 백화점 그걸 만들었어요. 최초로 창문 없는 백화점이 뭐냐? 시어즈 백화점에 왜 이 화가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만든 것 안에 가두어놔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전혀 보여주지 말아라. 매출이 올라간다. 이게 경영학에서 또 그걸 써먹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바깥에 막 산줄산줄 바람이 불고 꽃이 나비가 날아가는데 인간이 만든 무슨 뭐 화장품 사게 생겼어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차단시키라는 거. 그죠? 자, 시편 8편에 보세요. 뭐라고 했나?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드셨을까? 거기에서 그 다음 생각이 나요. 어디로 생각이 전개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인간은 미물인데 성경에도 보면요. 인간은 뭐라 하냐면요. 숨을 그치면 죽는 거야. 어떻게 숨을 그치냐 그러다니까 물수건에다가 수건에다 물 적셔가지고 코를 딱 막으니까 조금 있다 죽었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 80억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인간인데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그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벌레만 또 못한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저 영광을 놔두고 이 비참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나이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으면 그 뭐 사람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다 맡겼어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항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인간은 버려진 존재고 인간은 우주의 미아 아시죠? 미아 보호소 우주의 미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소리인가요? 우주의 미아래. 미아는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신 예수님을 찾았어. 그렇죠.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 길이를 잊어버렸다가 but now I am found. 나는 지금 찾아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야.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로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거야. 그분과 동행하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고통도 같이 받고 즐거움도 함께 하고. 이런 역동적인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왜 사는지도 몰라. 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럼 뭐 어떻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허탈한 얘기만 하고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 결정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우주를 직접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고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하고 골로새서 1장 17절 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관리 운영하고 계신다고 써 있어요.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관리 운영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안 해가지고 다 망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뭐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진화론 아까 무신론과 유사한 건데 신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따로 할 말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원래 진화가 과학적으로 보면 맞는 건데 하나님이 진화를 진두지휘하셨다는 등 뭐 유신론적 진화론도 만들고 뭔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속임수 과학을 피하라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요, 이 땅은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지었고 땅은 인간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렇죠? 인간은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그 무엇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자, 이 구절 하나 잡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말라기 그 다음,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책이죠. 거기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땅을 기초를 놓으면, 그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네.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짓는 얘기를 안 하시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왜 이렇게 영을 강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이 제대로 활동을 잘 해야지 영이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영이 죽어버렸다 이게. 뭐 고장이 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영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주파수가 안 맞죠. 아무리 전파는 계속 들어와. 그런데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되듯이 지금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으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교통도 안 돼. 그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고장난 나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셔서, 그렇죠? 우리의 혼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을 살리셔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하였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생이라고 성경에 돼. New birth 아니면 spiritual birth, 영적 출생, 새로운 출생, second birth, 둘째 출생, 뭐가 됐든 간에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그것과 다른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왜? 이제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전파를 수신을 하나도 못해. 수신이 안 돼. 고장이 나가지고.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뭔 소리? 뭔 뜬금없는 소리? 반응을 안 보여. 하나님께서 너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하여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의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돼. 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이 뭐예요? 뭐 누구 말 맞다나 하얀 건 종이고 그냥 검은 건 잉크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읽어도 모르니까 아무도. IQ가 150대고 뭐 머리가 뛰어나고 해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거이 성경에 써 있는데도 스티븐 호킹 하나님이 없어. 괜찮아. 죽었어.
쓸데없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 아니야? 왜 성경에서 보니까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아이고 나는 다 어겼는데 큰일 나네, 이제 난 죽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지. 없어, 이거 없어. 그냥 재밌게 살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도 소용없어. 왜?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영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뭐야? rebirth, 다시 태어나게 하고 regeneration, 중생시키고 거듭나서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구나. 그 이스라엘이 2000년에 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게 전부 이제 나하고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 성경 읽는 게 뭐예요? 관심이 가는 거지. 이거 전부 나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고 싶은 얘기 여기다 놨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뭐 얘기가 너무 복잡해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만큼 인간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자,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고 불 같고 거울 같고 들여다보면 다 우리 자신이 보이죠. 12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음식, 젖, 빵, 사과, 꿀, 고기, 이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은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오고 뭐가 오고 아무리 뭐가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생존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잘 인내하고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